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련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를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357장을 51장을 먼저 가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 대장
저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복된 날을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주를 아버지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구별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아버지의 도구로만 삼으시고 선포된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참석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저들의 영과 입이 강건하여 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내일 시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2번, 3번 가지 않고 한 번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며 두 돌이 깨져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가정교로 나간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김영진, 김광미 아버지 또한 김은겸, 김아버지 민겸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가 온전히 성결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약속하신 후 400년이 되는 날, 여기는 본문에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400년이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또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를 계산하면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 430년이 되는 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택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하던 바로와 애굽에 마침내 최후의 징벌로 장자가 사망하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경고하신 바 있는 바 마지막 장자 재앙은 애굽 온 영토에 임함으로써 결국 바로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무조건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집 보면은 1명 이상은 다 죽었고 짐승도 첫 새끼들은 죽었으니 1마리 이상 수마리가 보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는 결단을 했더라면 이 엄청난 비극은 임하지 않았을 것을 바로는 갈 때까지 가서 그의 백성들도 그도 목숨과도 같은 장자를 잃고 일생의 슬픈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폐물과 좋은 의복들은 다 챙기고 기쁨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택한 선민에게는 구원을, 택함을 받지 못한 안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보여줍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은 재성의 좋은 조건에서가 아니라 죄악을 파멸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파멸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바로는 이렇게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몸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32절에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만큼 이번에 내린 재앙은 바로에게도 충격적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악한 타협안을 제시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재산을 담보하여 붙잡으려던 그의 강팍함도 이 순간에는 철회되는 순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나를 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마지막 작별을 구하며 다시는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로와 같은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바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우리에게 보면은 경고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도 않고 경고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강팍하고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마지막 재앙 때 바로가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는 이 가정에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거나 해방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발교되는 것은 누룩을 넣었을 때 발교되는데 이것은 누룩을 넣은 것은 죄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그토록 이스라엘을 자신의 주권 아래 두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험악하게 부려먹었던 그들을 이제는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전멸시키므로 더 이상 그들을 묶어두었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 안에 있는 모두가 죽게 되리라는 이 죽음의 공포를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죽음과 공포를 느끼자 그들은 우리가 다 죽는 자가 되도다고 재촉하여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을 지배받던 신분에서 이제는 승리자의 신분으로, 청혼하던 신분에서 청탁을 받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헌신한 자에게는 약하고 천한 신분에서 크게 존경받는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이제는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는가? 저는 가끔 보면 전에 대학교 총장했던 사람도, 그때 다 현 총장했던 사람도, 교수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나서 그들을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이전에 보면 한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거름더미에 있는 나 같은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감히 나는 기어도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을 저들을 안수기도를 해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과 심판에서 영생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도록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풍성한 제복으로 채워주십니다. 32절 아까 읽었듯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무교병 식탁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원한 대로 풍성한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가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식량이요 그들의 운반수단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아집과는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눈이 부실 사건입니다. 35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의복을 구할 때 값싼 것을 구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비싼 옷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보고는 비싼 옷들입니다. 그런 옷들을 그들은 마음껏 구했습니다. 그들은 나갈 때 거짓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은 다 갖추고 나가게 됩니다. 의식에 필요한 은금 패물, 의복 등 다양하게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얻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전에 뺏겼던 성전에서 사용했던 은금 그릇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8절에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종노릇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그들을 섬길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많은 잡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수행할 이발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종되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제복과 명예와 신분의 보상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원한 대로 다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가기를 소망했던 고국을 향하여 떠나게 됐습니다. 그 고국을 향해서 가는 1차적인 목적지가 바로 어디냐? 그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하여 숲곳으로 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람셋은 어딘가? 바로의 국고성이 있는 람셋. 우리가 웬만하면 람셋을 책을 읽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곳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질과 학대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제 나일강 삼각주 동편 기슭에 있는 람셋, 그곳의 이름의 뜻은 장막을 거두다 뜻, 보면은 말뚝을 빼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람셋 지역을 떠나 이제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그것이 숲곳입니다. 숲곳의 이름의 뜻은 오두막집이라는 뜻입니다. 람셋의 정남쪽에 위치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보면 국경입니다. 애굽의 국경으로 에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스스로 먼 길을 걸을 수 없는 아녀자들을 위해서 쉴 수 있도록 머물렀던 곳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400년이 지난 후는 200만 명이 되어서 바로 엄청난 인구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2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룩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있어서 할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것은 거룩한 자의 표징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세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누구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씩을 걸려서도 예루살렘을 다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돈으로 산 정도 심지어 타국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표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출신여한을 막론하고 유월절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과 성실을 인정받는 자에게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높임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람과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성실을 다해 인정받는 다윗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다니엘과 욥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경작의 산물이요 땀과 수고의 산물입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경작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둑의 신보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축복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땀과 수고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 한다면 분명 이곳은 잘못된 바람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해 모래와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였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까지 미쳤듯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 헬라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괴로 여기는 이방인들. 오늘날의 세계 많은 민족들이 바로 다 헬라인에 속합니다. 영적인 헬라인이 보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을 때 하나님은 중다한 잡족과 심히 많은 생축을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요 30분도 못 견디더라고요. 거기서 그들은 40년을 지나다녔습니다. 구름 기둥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더위를 먹어서 죽을 것입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추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인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이들은 어떤 민족들인가? 혈연적으로 교류 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가는 외국인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을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른 인종들로서 이들도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의 폭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셈족들, 그 잔류민들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수한 히브리 혈통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근간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한마디로 개방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람도 죽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 강국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길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해진 그때에 400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계산하셔서 그들과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받을 그릇이 돼 있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이 아브람과 약속하신 그 후로 보면 430년. 실제 애굽에 들어가서는 40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갓 벗어난 그야말로 어학제절 그 집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민으로서도 성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고 후에 그들이 받을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로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들을 군대로 표현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무찌르고 출애굽의 승리를 획득한 용사들처럼 수많은 은금 패물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그들은 나왔습니다. 승리한 군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의무도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부르신 믿음의 군사들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장차 하늘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부단하게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사요 믿음의 군병들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1장을